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 시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새벽을 깨우니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어서 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끄시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을 반추하며 잘못된 길이 있다 하면 그 길 벗어나게 하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오직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만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권사님 늦게 오셔도 전혀 괜찮으니까요. 39장이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곡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대단히 유명한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열왕기 하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 오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5절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보물을 다 보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 그 보여준 것이 뭐 이상합니까? 근데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금은 보화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이걸 다 만들어서 보관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즉 자기들의 그 선조들이 이거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누가 이거 다 만들었죠?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있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도 똑같이 지금 솔로몬에게 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었던 부귀 영화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넘어오고 있죠. 그 마지막 말씀 봐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딱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에게 그 언약한 언약의 내용이 딱 그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 자녀의 대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눠집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는 어제 중병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했더니 편복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짐으로 15년을 연장받고 39세에 병들었는데 42세에 므낫세를 낳잖아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정에 포함됐지만은 므낫세는 남쪽에서 최고의 악한 왕, 북쪽의 아합 왕과 견줄 만한 그런 왕이 나온다니까요. 그 선한 왕 밑에서. 그러면은 아니 15년을 연장해 줬는데 어떻게 그런 악한 왕이 나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씀하시나? 어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모든 창고를 다 보여줬는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예언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때 상황을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힘을 얻기를 원했죠. 그래서 군마, 금은 보화 이거 갖기를 원했잖아요. 아내를 많이 뒀잖아요. 이 세 가지는 왕 되면은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됐던 건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거 다 줘버린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가졌지만은 다 허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갖고 싶은 것이 죄인들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은 결국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것과 당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이 솔로몬이었고 결국 그 아내를 물론 정략적인 결혼 관계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그 공주들을 그리고 그 나라들의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같이 따라 들어오죠. 죄인은 죄를 꺾고 들어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산당을 세워줍니다. 산당을 부수는 것이 선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았지요. 성전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 지은 사람이
그 성전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걸 힘삼아 살아갑니다. 거기는 종교적 문제가 이제 강하게 들어와 있던 거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열강들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야 붕괴돼가지고 이제는 좀씩 살아나고 있지만은 양강이잖아요. 중국과 미국 패권을 지금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수하에 약한 나라들을 끌어들이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갔다 왔죠. 그걸 가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 러시아 강하게 반발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힘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 사사기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뭐 최고의 나라였죠. 아수리가 애굽까지 세력을 넓혔으니까요. 그러면 거의 세계를 점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BC 722년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최고인 것 같지만은 그 후에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바사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있다가 또 쇠퇴하고 다른 나라가 침공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옆에 있는 그 블레셋과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고 그 암몬, 바사 다 그런 거잖아요. 바사라겠다. 암몬, 모압 이런 것들 이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 반아수르 정책을 피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로 나오는 거죠. 이게 온요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왕을 동시라고 하지, 동시는 아니고 이제 연차적으로 이 이사야가 섬기는 말이에요. 그게 한 30 몇 년쯤 될 것입니다. 그 4대를 섬기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이사야가 쭉 섬기고 있죠. 그 가운데 열강들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이 그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주전 586년, 87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지난번에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사야가. 그랬더니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단 말이에요. 아수르 정책을 지금 북이스라엘도 피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것이 머리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역사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 이제 그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 병들어서 이제 고침받았다라고 하니까 사신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이 있고 나도 이제 나라가 지금 상당히 부강하다. 그러니 우리와 하친을 관계를 갖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고 솔로몬 마지막에 그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상대국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무기국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말 들으라. 그리고 예언이 떨어진 것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자손들인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늘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누구를 의지해 삽니까? 어떨 때 평안함을 느낍니까? 누구와 조약해야지만이 평이 옵니까? 우리는 딱 히스기야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잖아요. 아니,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는 자로 가버렸고, 지금 히스기야도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 연장해 주고 편백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신이 오니까, 사신 누구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형태이겠지요. 이게 우리로 보게 되면은 세상의 유혹이겠지요. 내가 이거 줄게? 나하고 친하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 그래, 나도 자격 있지. 라고 덤비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고 말씀으로 딱 읽는데 히스기야 끝났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히스기야 끝났구나. 지 창고의 힘으로 생각하는 이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아니, 금이 힘이잖아요. 재물이 여러분의 힘이잖아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고 힘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 찾아서 길 떠나는 게 나그네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 상황을 볼까요? 이사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 등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보낸 거잖아요. 잘못하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예언으로 jor인 것이죠. 내가 팔 거야, 너희들. 아수리에 팔고 바벨론에 팔 거야. 이게 계속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팔려가지 않아. 라고 항변한 사람들이 평화주의자들이고요. 아니야. 우리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절대 안 팔려가. 그게 거짓 선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다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럼 어디 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진 게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부귀영화가 찾아왔다. 아주 평안하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걸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이 비춰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는데 이게 끝나는 장면이로구나 라고 느꼈을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6장에 부르시잖아요. 선자로. 그런데 2장을 봅시다. 2장. 이사야 2장 봐요. 2장을 전체를 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히스기야 일들이 정말 다 같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2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는 여호와의 날, 그래가 5절부터 읽게 되는데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 유다와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경고잖아요, 지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심판의 날로 보면 돼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습이 가득하며, 동방 풍습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동쪽에서 오는 것들이요. 요게 이제 아브라함도 동쪽에서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7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7절이 답이에요. 7절. 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이게 어디에 있었던 일들입니까? 이게 애굽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틈만 나면 약한 이 사람들이 애굽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서 들여옵니다. 수입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들이 그걸 갖고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때가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 내가 심판할 그런 징조야 그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이라니까요. 심판의 날에.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백 년 지나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대에 이러한 일들이라서 당장 우리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당장 내가 몇십 년 아주 이 부경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 삼아 그것을 힘삼아 살아가는 그들을 분명하게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힘삼아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힘이 아닌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는가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심판의 날이 오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그건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것입니다. 굳이 뭘 건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루마리 말리듯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 뭘 놔둬버리지 뭘 그걸 가서 해초를 들고 징계하냐고요. 해초를 들고 징계해서 내가 아픈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으시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불을 밝히고 말씀을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빛은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제 어둠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불 밝히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봤더니 저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딱 깨달으시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눕습니다. 그러면은 누우면은 한 4시 한 40분, 50분쯤 돼요. 제가 4시 40분에 잠영종 맞춰놨거든요. 10분 만에도 은혜가 되면 저는 눕습니다. 아유, 아침에 이거 가지고 주제로 설교하면 되겠네, 라고. 근데 답답하면은 기도하죠. 하나님 뭘로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그 새벽 불을 켜고 이제 밝혀서 설교 준비했더니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을 자랑하여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랑과 동시에 심판의 날에 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라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솔로몬은 종교적인 것으로 우상으로 자기 삶을 살았고 이 히스기야는 부귀영화가 같이 누렸으나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라 대통령들이 왜 갑니까 거기. 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힘 있으니까. 그래서 답방의 결과로 뭔가 얻어오고 또 와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돈을, 재물을,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붙들어도 이 새벽은 잘 깨우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뭐야? 되게 탐난다. 나도 저것 좀 쌓아놓고 다른 사람 좀 보여줘야지. 그러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얘야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자랑해야지. 너는 왜 네걸 그거 보이는 걸 그걸 자랑하려고 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다 보여주면 끝이에요. 다 보여줬잖아요. 뭐 보여줬습니까? 묻잖아 지금.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싹 보여줬습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내가 너만 이 관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싹 그래 알았어. 그리고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 심판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 돌리면 끝인 것인데.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삶을 사실 때 그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존재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잘 따라가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 삼아 세상 힘과 연합하려 하였으나 그것은 결국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떨어뜨리고 있다 하게 되면 주님 부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습관처럼 될 때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담대함으로 나올 것이오니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